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시편 찬송 471쪽부터 시작되는 교리문답의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한 첫 번째 주일인 제2주일 제3문답부터 제5문답까지입니다. 시편 찬송 471쪽, 472쪽에 기록되어 있는 교리문답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 제2주일 제3문 당신의 죄와 비참을 어디에서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입니다. 제3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요약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5문 당신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시편 119편의 66A 비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이 만약 낯선 곳, 낯선 지역 혹은 낯선 나라로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가게 된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알아야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그곳에서도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성실한 사람, 선한 사람, 믿을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아가고 싶다면 일단 그곳에서는 무엇이 좋고 무엇을 나쁘게 바라보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나라의 기준에서는 법, 조직이라면 규칙, 사회라면 풍습이나 도덕과 같은 기준들입니다. 만약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내가 기존에 있던 것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받아들여졌다 하더라도 이 새로운 장소에서는 남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으며 나의 의도와 다르게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기준들은 장소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다르고 문화에 따라 달라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 동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인 이상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나의 모든 삶을 규정하고 나를 인도하는 절대적인 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언약의 10가지 말씀, 십계명이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들이 이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알려주시고 또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것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내용은 우리를 압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율법의 진리를 파악한다면 이는 오히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고 마땅히 구해야 하며 최선을 다해 증거해야 한다는 것임을 알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로 인해 그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나의 죄와 나의 비참을 깨닫게 하지만 그런 율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를 통해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나에게 필요한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저는 이와 같은 율법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위로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교리문답의 제2주일을 언약 백성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어째서 피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그 율법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 율법을 통해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첫 번째,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 두 번째,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되는 자신의 죄와 비참이라는 두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율법을 통해 요구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가질 수 있는 참되고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개혁교회 신자들이 마음에 새기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놀라운 진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이 위로의 정수는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이를 우리는 지난주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전체를 상징하기도 하는 아름다운 고백, 제1문답에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붙잡아주는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고백으로 시작하는 교리문답을 배우고 익히며 가르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 큰 유익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진리를 고백하는 행위는 우리가 실제로 고백하는 이 하이데벨 교리문답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개혁 시대가 되어서야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가 된 후에야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기에 먼 옛날 구약 시대, 족장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그 후에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죄와 비참을 가득한 세상에서 그분의 위로를 붙잡고 살아가야 했으며 그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만이 언약의 대상이 아니라 너희의 후손까지도 그 언약의 대상임을 알게 하시고 당연히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지,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를 통해 어떤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녀들과 자신들이 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삶은 더욱더 구체화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체계화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회당에서는 교사가, 성전에서는 제사장을 비롯한 성전 봉사자들이 이를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치며 선포했으며 동시에 그를 통하여 자신들의 마음에도 이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그 언약 백성들이 가졌던 위로의 핵심,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소망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주어질 메시아의 약속,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왕, 대선지자, 대제사장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다윗 왕가의 적법한 후손으로 오실 그분께서는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고 자기의 백성을 죄와 비참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약속 있게 구약의 성도들은 열방이 침략을 받을 때도,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도, 성전이 불타오를 때도, 심지어 그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가 비참한 시기를 겪을 때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분명 슬프고 비통하며 고통스러울지라 하더라도 자신들을 영원히 자유롭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그들은 이 위로의 복음을 나누고 가르치며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신약시대 성도들은 그런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욱더 분명하고 구체화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신자들은 이제 오실 메시아를 향한 소망이 아니라 이미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기쁨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부족함도 없이 그분의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보는 성도들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참된 위로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며 그 복음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신앙 고백을 통해 그분께서 주신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하여 이 위로를 경험하며 그에 따라 그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성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선포되고 가르쳐졌으며 이를 개혁교회 전통 안에서 신자들은 매주일 교리문답을 배우고 가르침으로써 이어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위로의 복음을 고백하는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위로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그 위로 안에서 죽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문답은 그에 대해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 둘째, 그 죄와 비참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전체 내용의 서론적 내용을 가진 제1주일을 마친 후 교리문답은 이제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이라는 큰 주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하는 제3부는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그 죄와 비참을 어디에서 알게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 아주 짧고 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나의 죄와 비참을 아는 것,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훌륭하지 않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 결핍으로 가득하다는 것, 굳이 바라보려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피하려 하고 외면하려 하고 이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오늘날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끼니는 라면으로 간신히 때우면서도 수천만 원, 심지어는 억대에 달하는 차를 끌고 다니는 카푸어들이 있고, 평범한 직장에 다니면서도 빚을 내면서까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명품을 사며 해외여행을 다니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은 결국 남들에게 이를 과시하고 나는 비참하지 않다, 나는 이렇게 잘 산다, 나는 결코 여러분의 동정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자 하는 과시의 욕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시의 이면에는 결국 내 현실, 나의 상황을 인정하기 싫다는 욕구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크건 작건 많은 사람들 안에서 드러납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의 비참을 바라보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굳이 되새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거울을 치우고 가면을 쓰고 거짓 옷을 뒤집어 쓰므로써 자기 자신을 가리고 숨기고자 합니다. 그 끝이 무엇이 되든 상관없다 주장하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이 결국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난 더럽지 않다, 난 깨끗해라고 말하면서 거울을 보지 않고 씻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몸에 묻은 흙이 떨어지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상황,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 먼저 왜 여러분에게는, 왜 나에게는 그 위로가 필요한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 주신 거룩한 말씀을 살펴볼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을 교리문답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하게 합니다. 이는 아무리 내가 나라의 법을 살피고
사회의 규범과 도덕을 찾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나 죄와 비참이 많은지 그 자체는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왜 이런 비참이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는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이 세상을 가득 채운, 그리고 나 자신을 뒤덮은 죄와 비참의 원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제3문답이 인용하고 있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진리, 우리가 율법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 구약에서도 발견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의 마지막 부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전하는 16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라고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로 이 땅의 규범으로 현실을 깨달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된 그는 무엇을 구합니까? 그분께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분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길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게 해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스스로는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왜 그것이 나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까? 이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매주일 오전 읽으며 자신의 죄와 비참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의 삶으로 인도해주는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타난 언약의 10가지 말씀의 정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내용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기 쉬운 율법에 대한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명령들 안에는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금지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려 하지 않고 겉핥기로만 접한 사람들은 마치 이 율법에 따르는 것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며 나에게 필요 없는 족쇄를 채운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에서 십계명은 그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낭독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비추는지를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으니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생각하며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죄와 비참을 바라볼 필요도 없다고 말함으로써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말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하십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사랑.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사랑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세상이 주장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말하는 사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바라는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까지 다하는 사랑입니다. 관계에서 주고받을 것을 계산하며 나에게 이득이 될 때만 다가가는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랑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이시고 또한 그분을 향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를
이웃들에게까지 향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사랑은 그 강도에 있어서, 그 대상에 있어서 분명 일반적이지 않으며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사랑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장 첫째 되는 대상, 가장 우선시 되는 대상이 뒤로 밀려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에게서 사랑이란 암묵적으로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그 후에 남은 것, 여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대상에게 향하는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에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해서 존재했고 앞으로도 남아있을 보편적인 사람의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것은 순간적이라 하더라도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드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하라 말하십니다. 물론 여러분이 주님께서 요약하신 율법의 내용을 세심하게 본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구절 안에 이미 우리 자신도 돌봐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1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분을 향한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모든 마음과 모든 의지와 능력까지도 그분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세상의 사랑은 자신이 원하는 것,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는 것에 사랑을 쏟을 수 있대 그 또한 어디까지나 자기 마음이 끌리는 순간까지로 한정됩니다. 무언가를 향해 엄청난 열정이 타오르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대상으로 그 사랑이 나아가는 것은 자연스럽다 생각되며 그것을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얼마나 할 것인가도 자신의 여건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더 사랑하라고 혹은 덜 사랑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다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하십니까?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모든 순간 그분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경험하는 사랑을 나의 이웃들에게도 베풀게 하십니다. 그처럼 헌신적인 사랑,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멈추지 않는 사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율법 안에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요구되는 것이 다른 무엇도 아닌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끝없는 사랑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실 먼저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분의 백성들이 베푸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율법을 주신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너희가 그 사랑을 충족시키면 그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하셨습니까?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건져낼 당시 그들보다 훨씬 강력한 나라, 훨씬 수가 많은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무력하고 초라한 자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애굽에서 탈출할 수도 없는 그런 비천한 자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지셨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사랑을 너희도 바치고 너희도 증가로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 백성들 주신 이 율법은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길
요구합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시편 119편은 이 노래 안에서 율법의 선함과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그것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자는 주님께서 율례들을 가르치셨기에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 계명이 의롭기에 그 말씀을 노래합니다. 그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법도를 택했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감사의 삶을 주의 규례들이 도울 것을 확신하며 이제 내가 그 계명을 잊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편을 영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존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르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와 같은 사랑에 대한 온전한 순전의 모습을 우리는 이 율법을 요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순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안에 살아가셨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양떼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계명에 대한 순종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향한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바른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와 같은 사랑의 율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바라보기를 거부하고 이 언약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숙고하기를 외면하는 것은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현실을 바르게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기만으로 자신을 속이고 현실을 외면함으로써 마치 나에게는 어떤 문제도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외면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을 피하려 한다 하더라도 나의 죄와 비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직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 자신의 상태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위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실함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나에게 구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나에게 감사의 삶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자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기꺼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율법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살피면 살필수록 알게 되는 것은 이것은 나를 압제하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알게 하는 방편이며 내가 증거해야 되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베푸시고 그 아들을 통해 그 사랑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까지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율법을 바라보는 것을 피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것의 의로움을 고백하고 그 율법으로 기꺼이 나아가며 그를 통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야 비로소 나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참된 위로 안에서 살아가고 죽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두 번째,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되는 자신의 죄와 비참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율법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죄와 비참을 알게 됩니까? 이것은 제 4문답만 바라봐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어지는 제 5문답 안에서 그 답을 발견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과 다른 것을 분명히 요구받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불가능합니까? 서로 나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누군가는 그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5문답은 그를 이렇게 답하며 왜 우리가 율법을 통해 죄와 비참을 알게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문장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교리문답 어째서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없다 말합니까? 이것은 너무나 단정적인 표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해진 사실이기에 이를 숨기지 않고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본성을 그와 정반대의 길,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도 미워하는 길로 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런 나 자신을 자각함으로써 우리는 죄와 비참을 알게 됩니다. 그런 성향이 왜 생겨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3주일을 통해 보다 알아볼 것이기에 이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며 먼저 우리는 오늘의 문답에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이 제5문답은 나의 현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로우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받은 모든 자녀들에게 너희도 그와 같은 사랑을 나에게 바칠 것을, 그리고 너희의 이웃에게 바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타락했을 때 그 사랑을 떠나버렸고 다시는 그 사랑 안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오문에 나온 답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본성은 이미 미움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그분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부분적이고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계명에 대한 완벽한 복종이라는 것을 떠올린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중 누구도 감히 나는 이 계명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것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다고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나를 충동질합니다.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먼저 나의 편안을 찾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먼저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에 의지를 집중해 보자고 말합니다. 나의 목숨까지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버리고 먼저 나부터 살고 보자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찾아오는 그런 본성의 흔들림은 나의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도 나타나 그것을 불완전하게 만듭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도움의 손길을 뻗기보다는, 그리고 그들에게 진실과 우애의 말을 하기보다는 그들을 미워하고 질투하며 그들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거짓과 기만의 말을 우리 입에 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구약시대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서도 바라보게 되고 신약시대 신자들의 모습에게도 발견할 뿐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아마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저희까지도 누구도 완벽한 순종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깎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 119편의 저자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그분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율법을 사랑하기에
주의 법도를 택했기에 그는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에게 부족한 사랑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인도와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그는 주님의 계명에 감사하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더 중요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분명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보고 따라하기 위한 모범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분께서 완벽한 본을 보이신다 하더라도 그분의 양떼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길을 잃을 뿐이고 방황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이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자신의 순종을 통하여 얻으신 공로를 우리에게 돌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로선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신 그분의 사역을 바라보고 기억하게 하심으로 신자들이 자신 안에서 의로움을 찾고 위로를 발견하는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로를 위하여 그분께서는 율법의 의미를 가르치셨고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그 백성들이 크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율법을 통해 비추어지는 나 자신의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사랑, 그분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는 완전히 행할 수 없는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능력의 부족함으로, 본성의 완악함으로, 욕망의 충동으로, 마귀의 공격으로, 세상의 유혹으로, 온갖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어기곤 합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자각하는 것은 나의 죄와 비참을 알게 하는 것이기에 분명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것을 슬프게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식이야말로 내게 주어진 위로 가운데 살기 위하여, 내게 주어진 위로 가운데 죽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부족함도 없으신 온전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비천하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그런 나를 비천 가운데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방황하는 양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그런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성령님의 사역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은 나의 죄와 비참을 알게 하지만 동시에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율법을 통하여 비추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런 율법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의 구원을 더욱더 사모함으로써 하나님께 찬양을 멈추지 않도록 합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로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